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일 이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 우리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 같이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 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응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이 22장이 굉장히 긴데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봤던 사무엘상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큰 두 번의 그런 그 반란을 잘 진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의 전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제 노년의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는 다윗의 수많은 희노애락 또한 그 인생의 굴곡, 이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앞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 한번 22장 그 1절부터 이 끝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그대로 똑같이 시편 18편에 옮겨져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오늘 이 말씀하고 시편 18편하고 두 개를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99%가 일치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지금 앞에 4절만 읽었는데요, 그의 그 삶 가운데 벌어졌던 고난, 또 환난, 죄로 인한 심판, 그의 이 삶을 전부 다 조명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이 다윗의 삶을 쭉 봐왔어요. 우리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봐왔는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경영하시는 몇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로 그의 삶을 경영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어떨 때는요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결정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저변을 우리가 쭉 조명해서 보면, 그러면 그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뭐였는가? 그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물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삶을 어떻게 경영해 하셨는가?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우리는요 흔히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를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대신에 기도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또한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했나, 내가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했나, 사실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대신에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가?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낯설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것이 세 번째 방식인데요, 이것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던 세 번째 방식인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있음, 그것을 말합니다. 함께 있음.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여기 있지만 저희 아버지 보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거든요. 자주 통화해요. 요즘에 특별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의 드릴 일도 있고 그래서 자주 통화하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저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로서, 또 목회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을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이것은 함께함으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심도 함께 있으므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도 함께 있으므로 끝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는 증표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갑자기 성령님을 딱 느끼는 순간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 낯설다.
낯설다. 과연 이런 마음이 왜 드는가? 그것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신앙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내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낯설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 성령님과 서로 살림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매우 잘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흔히 전도지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성화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곡해해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명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함께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너희들도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일종의 책망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부부가 만나서 작은 집에서 지지고 볶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함께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험난한 인생을 왜 가시밭길에 던지기도 하시고, 오늘 이 22편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피할 바위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어떨 땐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이러한 끈끈한 관계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다윗에게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비록 그가 넘어지기도 했고 또 죄악 가운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 했음으로 나타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축이 아직 나에게로 기울어져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노에 부르르 떨기도 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몸서리를 치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목회하고 했으면, 그러면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그것이 없어질 법도 한데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그것이 나를 막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짝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와장창창 완전히 깨져야 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매일매일 깨지는 싸움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의지가 깨어지고, 그래야만 오롯이 내 속에 있는
그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22장 말씀은 전부 그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과 노래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 깊이 그분을 향한 그런 이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분을 향한 그 노래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시와 찬양과 또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그 찬양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 놓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스토리, 아버지여,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찬양의 소리를 아버지여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경험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그릇 같은 나의 삶은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 정말 보배이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만 간절히 간과없기는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주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아버지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골수가 살아나게 하시고 인대와 근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어서 좋게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이 깨끗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되 아버지 정말 저들의 생각과 아버지여 그 마음의 그 모든 의지들을 주여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높이 드높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